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침체되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잡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곡된 시선 때문이었죠. 시선이 잘못 배열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배열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시선이 배열되어 있을 때에 그는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목숨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게 침체가 되었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네 번째로는 노뎀 나무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나 고난은 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노뎀 나무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죠. 시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소리들을 더 들으려고 해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지 이미 오래됐어요. 또한 목숨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수많은 노뎀나무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그 노뎀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시련을 우리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입니다. 누구도 또한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서 이겨내야지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편을 나누어서 야구 시합을 해요. 시작부터 공격하는 아이들이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14점을 냈어요. 14대 0이 된 거예요. 이제 겨우 삼진이 되어가지고 수비를 보던 아이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요. 애야, 지금 몇 대 몇이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14대 0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구나.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대답합니다. 걱정이요? 왜 걱정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이와 같이 긍정을 표현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겨내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도 침체기를 경험했었죠.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루터가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려하고 있고 침체에 빠져서 한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나아가서 종교계에게 몸을 던집니다.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침체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에게 14대 0으로 지금 지고 있어요. 완전 차패죠. 그러나 결국 시궁창이라고 하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호렙산에서 다시금 사명을 받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 시궁창, 진흙탕 속에서 헤쳐나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누워 자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피곤해가지고 잔다는 표현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현재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엘리야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한 번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두 번 죽음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불마차를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하늘로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 두 명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가 돼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상황과 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숯불에 익은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어요. 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고 또 음식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아,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선지자라는 놈이 이세벨의 그 공갈 옆박에 넘어가가지고 도망다니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아마 이렇게 책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루만져 주심은요, 사랑의 표현이 있죠. 따뜻함입니다. 위로요, 배려입니다.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손주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손주를 만나면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어루만지는 것이죠. 먼 길을 왔으니까 할머니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밥 안 먹었지? 배고프지? 어서 와라. 밥 먹자. 하고 음식을 내놓습니다. 할머니 먹고 왔어요. 해도 음식을 내놓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배에 손을 올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뭐 하는 거예요? 배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에 부엌에 가서 설탕물을 타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먹여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셔요. 먹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세요? 마음에 막 근심이 있고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몸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어주십니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을 합니다. 감정적인 말을 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주신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있죠. 자신을. 먼저는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나에게 향해 있어요. 엘리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수탉 한 마리가 동물 농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탉은요,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꽃기요! 꽃기요! 하고 외치잖아요. 꽃기요를 외치면 어김없이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요. 다음 날에도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꽃기요를 외치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동물들이 감동을 합니다. 와, 수탉은 정말 대단해. 꽃기요를 외치면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야, 수탉은 정말 태양을 떠오르게 하나 보다 하고 수탉을 칭찬합니다. 수탉아, 고마워. 너는 정말 큰일을 하고 있어. 넌 정말 대단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수탉이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해를 뜨게 하지 않으면 춥고 풀도 죽을 것이고 나무들도 죽을 거고 동물들도 죽을 텐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수탉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초조하게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탉이 울지 않았으니까 해가 안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수탉이 울지 않아도 해는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탉처럼 내가 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분, 생각을 주시고 뜻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것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더니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마디 책망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심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요,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요. 들어줄 사람이 없다. 또한 나도 힘든데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프리페어 인니치라는 상담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할 때에 담당 교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매번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상담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듣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가장 바보스러운 상담가들은 내담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담자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담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들어주는 것. 듣기만 해도 사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들어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천사가 음식을 주면서 네가 가야 하는데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원해서 지금 도망가고 호렙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이끄셨을까요? 지도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네모난 그런 칸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150km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도망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아라바 광야입니다. 그 아라바 광야에서 노뎀나무에서 쓰러졌었잖아요. 회복을 시켜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인데 호렙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먼 호렙산으로 이끄셨을까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내라는 뜻은 가시덤불입니다. 안 좋은 것이죠. 또 호렙이라는 뜻은 쓸모없는 땅, 황량한 땅, 버린 땅,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뜻도 안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척박한 그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을 거예요. 그 목적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라를 기억하고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과거에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장소예요. 같은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받은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얼굴이 광채가 나고 몸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죠?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가 보였었죠.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서라고 했던 그 자리,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지금 서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사명을 회복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다루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엘리야는 그동안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도망만 다녔어요. 9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니? 라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착각합니다. How are you?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Where are you? 예요. 너 어디 있니? 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틈틈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내 행동과 태도와 생각은 바른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손톱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손톱 밑에 때가 끼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톱을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피시고 큰 뜻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진이 있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죠. 불. 그것은 번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보이셨을까요? 바로 엘리야의 잘못된 신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 같으신 분, 강한 바람 같으신 분, 또 번개 같으신 분, 이와 같이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안 계신 곳이 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미하다는 것은요, 그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아빠의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져요. 그때 회중시계를 보게 됩니다. 회중시계를 가지고 만지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죠. 아이들이 막 목에 걸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회중시계를 내려놓고 막 뭘 만지다 보니까 회중시계가 어디 묻혀버렸어요. 아빠가 돌아오는데 회중시계가 없는 거예요. 다 정리해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얘들아 자리에 앉아. 그리고 창문을 닫습니다. 냉장고를 끄고 선풍기를 끕니다. 소리 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껐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들어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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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중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내 소리를 내고 또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막 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세상의 잡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꺼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먼저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또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000명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7,000명, 왜 하필이면 7,000명일까요? 6,000명도 될 수 있고 10,000명도 될 수 있고 좀 더 많이 20,000명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7,000일까요? 7,0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이 1,000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단어죠. 많다. 그러면 완전히 많은 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분은 이와 같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을 주고 침체하게 하는 경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도 있고 또 동료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계시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7천의 용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것을 믿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명대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어루만짐과 위로함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